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사무엘상 17장이 전개됩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1년에서 2년 정도 흐른 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학자들의 연구나 주석을 보다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기름 부음 받은 그 해였을 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몇 가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앞에 나아가 악기를 연주하고 수종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많이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고 말하였습니다. 16장에서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장에 와서는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급성장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11살 내지는 12살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약 1년에서 3년 정도가 흘러 키도 자라고 얼굴도 조금 변했을 것입니다. 여드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아마도 15살에서 17살 때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실 때는 대부분 오랜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시킨 연수는 100년이 넘는 기간으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기까지 노예와 제수로 13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약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소식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오른 것이 아니라 다음날 평소와 같이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도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는 형태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해 새로운 왕을 추대한다는 소식이 떠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 어떤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오랜 세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때가 되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경영이 펼쳐지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했던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전에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작고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통로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전쟁의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그에게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이유,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고자 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 동기는 군사로 하여금 전쟁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에서 동기부여는 중요합니다. 전쟁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왜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즉 사울이 군사들에게 동기부여한 내용은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부여는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투에서도 이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 평탄한 길, 출세의 길 등 결국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이 오면 희생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즉 많은 재물을 받고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고 집안이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인생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관심은 왕이 주는 부와 명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단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과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주신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머리가 잘린 것처럼 골리앗도 다윗 앞에 엎드려져 그 머리가 잘려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벤 것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에게 다곤 신상과 동일한 하나님의 응징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조롱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에 불쾌감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운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골리앗의 패배와 죽음도 그 신들의 신인 다곤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동기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주님의 용사로 싸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여 징계를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기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동기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요구에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모세는 영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의 얼굴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눕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교제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 동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둘째, 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들의 모습이 담대해 보이고 용감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나타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선까지는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즉 예상 밖의 문제들,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과 주님의 용사는 그 반응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현실 앞에서 낙담합니다. 하지만 주의 용사는 그런 자리를 오히려 비상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세상 사람은 빛을 잃지만 주의 용사는 빛을 발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비상하고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군인이었습니다. 36개 주력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법 중에 하나로 35개의 계략이 먹히지 않으면 마지막 36번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에서도 후퇴할 때는 후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은 세상적으로는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싸움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이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셋째, 그가 사용하는 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임할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것이고 진정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매와 돌멩이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였을 때 사울 왕은 자기가 갖고 있던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라도 있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사양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와 반대로 인생에서의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무기를 사용하려 합니다. 안 맞으면 갑옷을 고쳐서라도 입으려 하고 무기를 사용하려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성공담, 노하우, 방법, 처세술 등을 수선하여 억지로 사용하려 합니다. 물론 일반 은총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아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만이 체험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과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원어로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절에도 이 챔피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챔피언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챔피언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우승자가 아니라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즉 대신 싸우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표자들이 나와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는 챔피언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많은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전쟁도 치를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동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용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육적, 영적 골리앗이라는 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의 용사로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